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족보를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너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깨닫고 경이로운 느낌을 가진 분도 계십니까? 사실 성경에는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처음 책 자체가 10개의 족보를 이어놓은 책입니다. 그 창세기는 그냥 10개의 족보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순서를 편집해서 읽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편집 순으로 보게 되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끝인데, 역대기는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올해 성경에 대한 이 족보의 연구사에 있어서 2000년 동안 획기적인 해인데, 한 학자가 성경에 있는 모든 족보를 연구했는데 한 300여 개의 족보를 연구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족보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이런 족보들이 있었습니다. 수메르 지방 또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혹은 이집트 같은 곳에도 족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의 족보는 주로 왕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사를 연구할 때 그런 왕들의 족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에 대한 관심은 왕들에 대한 족보 이상이에요. 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족보에 대한 관심은 타 모든 민족들의 관심보다 월등히 더 깊고 높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명서가 자신의 족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결혼할 수 없죠. 하나님 백성은 다른 하나님 백성과만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족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의 일종의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런 신분증으로서의 족보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직을 이제 맡겼을 때 그런 제사장과 왕들은 신분 세습제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왕이어야 아들도 왕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이 자신이 제사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제사장 족보 속에 있어야만 자신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왔을 때 이제 다시금 성전을 짓고 제사 제도를 시행하고 제사장 사역을 할 때 누가 제사장이냐? 그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족보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으로서 신분을 확인받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을 때, 그럼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해야 되겠죠. 자신이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족보가 다윗 왕의 후손 속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하겠죠. 이 외에도 족보는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신분증명서, 혹은 자신이 제사장이거나 왕으로서의 신분증명서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이 복음서인데, 그럴 때 4개 복음서 가운데 이 2개 복음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족보를 잘 이제 관심을 안 기울이는 이유는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고, 혹은 또 지루하죠. 이 족보 속에 담긴 인물이 내가 아는 친숙한 인물이면은 관심이 갈 텐데, 오늘도 우리가 봤지만 이 중에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그리고 또 뭐 다윗, 뭐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 이름을 계속 나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루하죠. 그리고 이 족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도로서의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족보를 중심으로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살 때쯤 되었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기간 동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이 30살쯤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요셉뿐 아니라 쭉 선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거 이제 헤아려 보면 77명의 명단이 나와요. 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명단을 기록하는데 77명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는가 하는 의미.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 하니까 아담까지 닿아 있죠. 왜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살 때쯤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30살이 좀 되어서 사역했다고 하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직에 나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0살이 바로 공직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나이 기준선이에요.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나이가 30살 때부터 애굽의 국무총리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또 사울이나 다윗이 왕으로서 사역을 한 때가 30살 때예요. 사울도 30살 때, 다윗도 30살 때부터 이제 왕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에스겔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30살 때 부름을 받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왜 30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그렇게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 선으로 정했는가 하면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충분한 이제 신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업무를 사역을 담당할 그런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것을 요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중요한 일을 담당할 수 없잖아요. 미성숙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살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는 충분한 준비,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대리 사역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그냥 함축적으로 그 나이 하한선에 기본적으로 담아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살 때쯤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사역하게 되는 이런 왕들과 제사장들의 그런 기존에 적합한 때가 되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이 자체가 바로 제사장적인 왕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격이 충분하다. 혹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한다. 이런 의미도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맡기시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외형적인 그런 조건들도 다 갖추게 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하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고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미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말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1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일단 먼저 그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두죠. 계속해서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무런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셔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출생하는 방식처럼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단지 법적으로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요셉은 입양의 의미로서,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것이지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미 앞에서 말해놨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가 출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이야기 자체 속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말하여 주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추정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요셉의 아들 정도가 아니다 해서 족보를 통해서 결국 이 예수님 족보의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아까 38절 봅시다. 예수님 족보의 끝에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요셉의 아들임은 분명해요.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족한 이해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완전히 잘못 알았다고 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처녀 탄생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 결합된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77명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반드시 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선조들이 딱 77명이 있었다기보다는 7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족보를 세 시대로 끊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라. 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 여기에 14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다윗에 관련된 의미도 있지만 또 이 14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7이 담겨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14대로 끊는 것 가운데 7이라고 하는 완성의 수가 내포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77명의 이와 같은 명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거슬러 올라가는 명단을 제시한 것은 7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7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연구들이 있긴 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7명씩 끊게 되면은 이게 이제
11세대가 되는 거죠. 7 곱하기 11이니까 77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이 7이라고 하는 완성의 끝에 출생하신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종말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이 속에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일이 헤아려 보지도 않고 또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 77이라고 하는 상징 속에 담긴 것 자체가 인류 역사 전체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마치 6일 창조 끝나고 7일째가 창조의 완성, 새 창조를 의미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무엇인가, 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시대를 마감하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역사를 마치 완성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중요한 탄생의 의미를 이런 숫자 속에 담는 것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사실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이 누가가 제시하는 예수님 족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건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금방 드러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련성을 주로 강조하는 데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이라는 곳에 강조점이 있고, 조금 더 확장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한 오신 분이라는 게 약간 보조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아예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과 아담과의 연관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아담과의 연관성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게 누가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가는 정말 장엄한 역사죠. 어느 개인이 이렇게 자기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갈 때 인류 역사에서 자기의 족보가 아담까지 맞닿아 있다, 이런 족보를 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인류 역사 최초로 예수님의 족보에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아담과의 관련성을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이해하는데 이 아담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러 위해 오신 것인데, 이 아담과의 연관성 속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핵심이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우리들은 인류를 대표할 수는 없죠. 예수님 이외에, 또 아담 이외에는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단지 한 가장은 자기 집안을 대표할 수는 있죠. 혹은 학교장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 하나를 대표할 수는 있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통치자는 자신이 통치하는 한 나라의 대표자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담 이래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류의 빛이요 인류의 해방자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인간 전체의 소망, 인류 전체의 희망으로 제시하는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세상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혹은 동방 사람이건 서방 사람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분 귀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예수님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표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아담과 연결해서 인류의 대표자라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새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옛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임명을 했고 그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인류 전체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인류 전체가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엄청난 의무와 책무를 첫 번째 아담은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 2, 3장이 말해주듯이 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이 사역을 철두철미하게 실패를 했던 것이지. 아담의 불순종은 이 세상 속에 아담의 후손 속에 죄를 불러오게 되고 죽음을 초래하게 되고 지옥을 초래하게 되는 인류의 엄청난 비극이 바로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자 아담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담에게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아담과 동질한 의미에서의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고 완전히 복구해서 다시금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생을 가져다 줄 그와 같은 새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었겠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에 가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함으로써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 인류 전체가 바로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의 대비를 정말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자연적인 인간으로서의 본성밖에는 물려주지 못하나 첫사람 아담과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꿈도 꾸지 못한 위대한 부활과 영생을 주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 얻었을 놀라운 그 상급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으나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과 아담을 연결시킴으로써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러 오신 위대한 마지막 아담이라는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그냥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부터 기록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죠. 이게 사실 자연스럽죠. 예수님은 족보에 의하면 이런 분이다 하고 예수님의 탄생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아까 30살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족보를 그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세례와 이 광야에서의 시험받음이 공생의 출발점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누가는 아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세례와 광야 시험 사이에 예수님 족보를 끼워 넣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 족보와 이 광야의 시험을 다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과의 대결에서 싸워 승리하시는 이 의미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해석해내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긴 예수님이 아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신뢰를 예수님의 세례받음과 예수님의 광야의 사탄을 이기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화시키는 놀라운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인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사단과의 대결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 이기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하는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때도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을 해요. 그리고 광야에 40일 동안에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사단과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끝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긴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다면적이고 중층적이에요.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겠다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로서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1차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다윗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로서 오실 메시아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것은 그 이상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버지와도 구별되고 성령님과도 구별되는,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신 하나이신 그러한 삼위일체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무척이나 주안점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때는 거기에 아담적인 의미가 깊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아담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삼위일체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아들 의미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최초로 계시한 것은 아담을 통해서예요. 여기에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올라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창조를 했다. 이게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언급했는데, 이것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3절이에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100%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동의어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낳았다고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자기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사람의 이 중요한 관계는 바로 아담이 아들의 형상,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거꾸로 5장 1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연관성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뿌리는 아담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와 같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그 뿌리는 아담으로 거슬러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부르는 그 기초, 그 근거, 그 뿌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아들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뿌리이기도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그 모든 뿌리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고 하는 이것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흔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이 아담과 연결시킴으로써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불리는 것과 같은 방식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이 인류 전체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듯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아담의 불순종을 치유할 수 있느냐, 고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아담의 아들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에 바로 희망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족보, 예수님을 아담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시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과 다윗의 아들과 연결시키는 것과는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첫사람 아담과 비교할 때 첫사람 아담의 모든 불순종을 다 씻어내고 아담의 불순종이 초래한 모든 비극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그렇게 거슬러 가고 그 양옆에 세례와 이 광야에서의 시험과 함께 묶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 속에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의 이런 특징과 의미를 보건대, 그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는 사실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어서 뱀의 머리를 박살냄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성취예요. 왜 성경에서 족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전부 다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족보와 뱀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이 족보 사이의 구별, 이것 때문에 창세기는 그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10개의 족보를 그렇게 기록했어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올,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고 될 족보를 형성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창세기를 떠나서 모든 구약 성경의 족보들이 그 의미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메시아로 오실 분의 이 족보,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족보로서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이 족보에 대한 중요성을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지금 보았듯이 약 4,000년 이상의 길고도 긴 이 족보 속에 담긴 역사의 줄기를 타고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담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사탄을 박살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러 오실 분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지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왜 약속을 이렇게 더디 지키시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시간이 더디고 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은 사실은 마태복음의 족보건 누가복음의 족보건 다른 성경의 모든 족보들도 그 근원을 그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좋은 것이에요. 위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특별히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 그랬어요? 아담과의 연관성.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좀 살펴본 적이 몇 번 있죠. 요한 17장 공부할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을 공부할 때는 예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예수님과 다윗과의 관계, 예수님과 모세와의 관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무엇을 한 인물들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모든 인간들 이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할 때 아담의 안경을 끼고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두 대표는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담이 행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마찬가지로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다른 인간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아담과만 비교가 가능한 어떤 의미에서 인류 전체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인류의 위대한 유일무이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러 오셨고 이제 그 다음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드디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인류의 비극들을 다 씻어내시고 다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아담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 되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사실 누가복음 기록한 예수님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왜 많은가? 그들의 중요성이 그렇게 부각이 안 되니까 중요한 인물은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을 해놔요. 뭐 에녹이라든지 뭐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람, 다윗 기록했죠. 나머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큰 일을 한 게 없으니까 그냥 구약성 기록을 해놓지 않고 이름으로만 남아 있어요. 여기 기록된 그
우리도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서 내 피를 어쨌든 내 계보를 타고서 앞으로 예수님이 올 거야. 그러므로 오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기 시대에 그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빨려 들어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때로는 가지지도 못한 채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 사람들을 알아준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에 기록을 해 두신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뭘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보겠어요? 이 땅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대통령쯤 되어가지고 정책을 통해서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닌데 아니면 판결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공의를 이 땅에 신거나 불의를 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판검사도 아닌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의미, 나의 중요성,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가치가 뭐지? 이렇게 할 때 우린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야 그런 생각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만 자신의 구속사에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이 족보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섭리로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들은 비록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비록 잘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셨고 그들의 삶을 섭리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아마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록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행하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 오기 이전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의 족보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도 다 예수님 족보에 기록해서 이름을 기록하자 그러면 몇십억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았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명단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호족부와 같은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생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눈으로는 지금 읽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이건 아직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기독교인들이건 예수님의 구원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령한 눈을 떠서 비록 세상 속에서 볼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실패를 다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40일의 이 광야의 결투를 통해서 사단을 무찌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파멸시키시고 다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영원한 지옥의 불목 가운데 던지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예수님 신분과 예수님 사역의 의미가,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아담의 아들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역하신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큰 힘과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속에 담긴 의미를 한 귀퉁이를 작은 부분이나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예수님 족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머리가 맑아짐으로써,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참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